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 주일을 5일 동안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즉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들여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또한 몸을 통해 나오는, 즉 무엇을 말할 때나 무엇을 행동할 때 나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낳은 아들이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주님이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 양을 제물로 삼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만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카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왜 자기 동생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신 까닭을 여쭈어보고 그 까닭을 알았다면 다음부터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인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의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 같이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아멘. 이렇게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한 카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카인이 경노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인이 바르게 행했다면 경노하고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인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만을 받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여쭈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이런 카인에게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카인은 제가 그만 주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하고 주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왜 카인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들을 때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가인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인을 통해 죄와 사탄과 사망이 어떻게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하여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한 후에 말과 행동으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즉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할 것이고, 또한 몸을 통해 나오는, 즉 무엇을 말할 때나 무엇을 행동할 때 나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이 들어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린 성들은 이걸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뭐예요? 저런 못된 것, 아니 왜 저 연약한 여자를 왜 때리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고,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았더라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할 텐데, 우리는 그냥 무엇을 볼 때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합당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그냥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또 귀로 들을 때, 그런 이제 TV를 보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과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이것도 몰라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저질스러운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고, 제가 무엇을 말할 때나 무엇을 행동할 때 나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회개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들어가는 것은 잘 모르지만, 상대가 무엇을 말할 때나 무엇을 행동할 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들어오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몸의 행실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과 상대의 몸을 통해 나오는, 즉 무엇을 말할 때나 무엇을 행동할 때 나오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몸의 행실을 다 죽이시고 상대의 몸의 행실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가 나오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일 때마다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래 하고 또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 어려서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라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게 지금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에서 나오는 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판단 정지하면 또 여러분 모습을 통해 또 마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매일 이룰 수 있잖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상대가 나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구르락도 아니 저 인간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저 못된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저거 저주나 받아,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오는 것도 또 모르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행동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 교회들을 보면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참 힘들 것입니다. 대개 이런 선생들은 상대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잣대대로 상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책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많은 말로 상대를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자기는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신을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여러 신자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실수란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할 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말을 할 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예전에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주의함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예전에 자기 마음으로 말을 합니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회개가 바로 말을 할 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 있을 때 제 집사람에게나 제 딸한테 말을 할 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말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말이 먼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벽에 박고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도 이미 사해 주시고 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신 주님을 믿기에 순간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저는 잠시 잠깐 주님을 놓치면 그냥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할 때는 더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행동까지도 마귀 짓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건 좀 절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이제부터 말을 할 때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인격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인격의 표출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말을 들으면 상대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 말 자체는 내 인격의 표출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더러운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말이 나와요.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말이 훌륭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닮는 것만큼 주님의 말이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인격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못된 사람은 못된 말을 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말이 악해요. 그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저런 건 다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 믿어도 불법을 행했는데 아유 저런 인간은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말을 모르면 야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선한 말입니까? 아니면 악한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말입니까? 깨끗한 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입니까? 쓸모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말입니까? 유익한 말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말입니까? 이것을 분별한다면 장성한 신자인 것입니다. 아직 어린 신자들은 자기가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안부나 인사나 질문하는 말 외에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말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말이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하는 주의를 기울여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는 대로 편하게 말하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내 말이 내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잘 아시고 예전에 옛사람의 인격이 아닌 새사람의 인격, 즉 주님의 인격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만약에 내가 한 1000마디를 했다고 해보세요. 이 1000마디의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이 나에게 영광이 됐는가? 네 영혼에 유익이 됐는가?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됐는가? 하나님이 따져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피해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로 인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을 믿는 자가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많이 맞는 자도 있고 적게 맞는 자도 있다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말로 인해서도 심판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때 여러분이 조심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했더라면 바로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저 말씀을 내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말에서 악이 나왔다면 즉시로 돌아보고 아, 내 마음에 이런 악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하루 동안의 말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주무시기 전에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거든요. 이걸 안 해요. 쌓인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빨리 심판받아야 돼요. 이건 죄를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귀를 만드신 분이 왜 듣지 못하냔 말이에요. 듣는 기능을 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멀리, 저 우주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거기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옆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누가 뭐 음담패설을 하고 희롱하는 말, 짜증내고 혈기내고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요, 목사님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만 인식하면 뭐예요? 말할 때 주의를 하죠. 아니,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기뻐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말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제가 하루 동안에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말을 적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루 동안에 많은 말을 했다면 그 말들을 다 생각하며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몇 마디 하지 않았다면 그 말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일이 쉬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차 안에서 말을 안 하면 분위기가 적막해서 일부러 빈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자기 전에 회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에 그냥 말을 적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계속해서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적막한 분위기가 되니까는 내가라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이걸 가지고 꼭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하루를 정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쓸데없이 했던 무익한 말들, 이거 내가 안 하고 올라가면 심판받는 걸 아니까 내가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다 토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적게 했으면은 적게 탕감을 받고 적게 이제 사함을 받을 텐데 말을 많이 하면 이걸 또 다 기억해내려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하루를 다 돌려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지 무슨 말을 했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되는 이런 무익한 말들을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무익한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상대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인식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이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큰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신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많은 빈말을 하셨겠습니까? 빈말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에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농담이나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말들과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막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부모 입장에서 불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예수의 핏값으로 모든 인류를 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잠정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말도 듣지 아니하고 뭐 당신이나 잘못을 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한테 이제 마음이 불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지옥이나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옥이나 들어가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 안 믿어? 너 그럼 지옥이나 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동안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은혜와 덕 있는 말,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 행복을 주는 말, 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부터 말로 인해서 상대를 사랑을 나타내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지키려 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아멘.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족들에게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말보다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지켜낼 때가 종종 있어서 그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상대에게 찔림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인데 말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을 하니까 주님이 바로 책망해 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유 주님 또 내가 또 실수를 했군요. 상대에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 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말을 또 짓거렸네요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바로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말로다가 사람을 얼마나 약을 올리고 사람을 아주 말로다가 괴롭혔던 이런 못된 습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거듭나고 많이 고쳐졌는데도 이게 이제 딴 사람한테는 못해도 만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 가족, 내 집사람, 내 딸, 저희 어머니한테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금방 알기에 회개하고 말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살면서 하셨던 수많은 빈말과 무익한 말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말의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의로운 말들만 하시고 정죄받을 만한 말들을 삼가함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말에 실수만 없으면 돼요. 그럼 말에 실수하는 걸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